우리 주일 오후가 되면 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단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우리 깨꼬리들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또 찬양에도 은혜 많이 받고 또 간증 우리 정은교 권사님 간증에도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이러한 간증들이 또 나를 또 지탱해 주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꼭 이렇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간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사랑, 또 고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심에 늘 간증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또 찬양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주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김민수 권사님 나 안 쳐다보네.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참 너무 겸손해서 그래. 자, 우리 찬양단한테 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중에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되느냐, 지도력은 어떠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한번 일어나요. 논쟁이라고 이제 좋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질투였고 싸움이었거든요. 제자들 사이에서 왜 이런 그 논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한 거예요. 무슨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테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앉아지게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탁을 다른 10제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제자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분개했다고 그래요. 다른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듣고 분개하였다. 상당히 좀 화가 난 모습이지요.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indignant라고 나와 있는데 indignant라는 단어도 화를 내는 건데 그 화를 어느 때 내는 걸 표현하는가 하면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indignant라고 그래요. 부당한 그 대우에 대한 부당한 것에 대한 이 화가 제자들에게 확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다 같이 고생했는데 다 고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두 아들만 쏙 빼서 이 두 아들만 좀 출세시켜 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떠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가요? 아예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고생했는데.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그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그게 되는 존재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 무슨 바람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어유 다 아시네. 치맛바람이라는 게 참 그 사회적 화두가 됐는데, 치맛바람이 뭐예요? 다른 애들 다 고생하는 거 알아요. 다른 애들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과 진로와 선곡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좀 잘못해도 상관없어. 누구만 잘 되면, 내 새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치맛바람.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힘든 것이라고 해도 물불을 안 가렸어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저 유대의 어머니하고 한국의 어머니가 비슷한 것 같아. 그죠? 한국 어머니 이 어머니들 그랬다니까요. 이게 왜 무서운가? 이 치맛바람이 왜 무서운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무한정적인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적인 개입을 해요. 학교에 수시로 전화하지요? 방문하지요? 교사에게 왜 이따위 점수를 줬냐고 따지죠? 그러니까 요즘에 교사들이 이런 이 뭐라고 그래요? 이 컴플레인이 굉장히 아주 힘들대요. 가리키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 진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친구 관계에도 과도하게 개입해서 자식의 자율권을 다 뺏어가는 어머니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 몇 년, 7, 8년 전 얘기인가요? 이 한 아이가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그냥 개입을 했는지 그 스트레스가 굉장했어요. 결국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서울대학을 갔어. 서울대학을 갔는데 서울대학 합격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졌어. 유서가 뭔 줄 알아요? 엄마 이제 됐지. 이게 유서였어요. 이게 싫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어머니의 얘기, 어머니의 생각은 뭐냐면 자녀를 위한 헌신과 책임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큰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용감하게 밀어붙이는 어머니들이 한국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이해 못지않은 어머니였던 것 같아. 제가 심순덕 시인의 그 시를 하나 좀 소개를 할게요. 난 이 시 한 3번 이렇게 읽고 여기 쓰면서 가슴이 얼마나 맺이는지 혼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시죠? 엄마는 그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의 제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반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추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 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예요.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당연히 그대로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시절의 마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되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뒤늦은 그리움과 회한을 담담하고도 깊은 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참 이 시 안에서 그 어머니의 참 깊고 숭고한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파요, 가슴이. 전 아들인데도 아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제 이런 고백인데 가슴 저미는 시인데요. 제가 앞에서 치맛바람 어머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심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치맛바람의 엄마, 그러기를 숭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엄마, 공통점이 있어요. 치맛바람의 엄마나 이런 숭고한 사랑의 엄마나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 자식 사랑. 자식을 향한 애정과 헌신을 갖는 데 있어서는 똑같아. 그죠? 똑같아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욕심과 이기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욕심과 이기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눈물과 수고와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녀의 성숙을 통해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라는 게 그거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마태복음 20장 24절의 상황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네요. 다른 제자들이 비난을 쏟아부어요. 하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는요, 이보다 더 큰 비난도 아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예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권력욕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 리더십과 크리스찬의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속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죠?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된 사랑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성숙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남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 그죠? 종이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돌보며 기쁨으로 섬겨야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까지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죠?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공동체의 리더로 있는 장로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장로, 여기서의 장로는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리더십이 세속 사회에서의 리더십과 판이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크리스찬의 리더십의 핵심은 섬김이다. 섬김이다. 그 중심에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섬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세속 사회에서는요, 리더십,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에 섬김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위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세속 사회의 리더십은 통치자예요, 권력이에요, 지배예요, 이런 개념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갑질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영어 그 사전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올라갔다니까. 참나 기가 막혀요. 이 한국 특유의 문화거든요. 이게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조어로 이렇게 외국에 소개될 정도로 우리 한국의 이 갑질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지위가 높은 것 이용해서 마구대하고 욕질하고 인간적인 모욕을 막 퍼부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사회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막 표면적으로 막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아직도 기업의 오너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은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은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참 갑질 그러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2014년에 있었어요. 2014년 12월. 난 달도 기억해. 하도 그때 그게 충격이어가지고. 땅콩 회항 사건 기억나세요? 땅콩 회항 사건. 뭐 그때 우리 친구도 뭐 대한항공에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그때 좀 충격이었었어요. 잘 알잖아요.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1등석에 탔는데 기내 서비스를 매뉴얼대로 안 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이미 비행기가 계류장을 떠나서 활주로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땅을 이제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이 조현아라고 하는 부사장이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해? 비행기 돌려. 그리고 사무장, 야단치니까 사무장이 뭐가 이거렇고 저렇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 내려. 그래갖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쫓았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항공사라고 하면은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서비스를 제일 많이 강조하는 기업이 항공사예요. 섬기는 거. 정말 이걸 강조하는 기업인데, 그리고 사실 이 조연아는 그 아버지의 딸이었기 때문에, 오너의 딸이었기 때문에 직함은 부사장이었지만 실질적 대한항공 오너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다른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은 그 오너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도 내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많은 승객들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 특권의식에 빠져버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횡포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 말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은요, 그 당시까지의 오너들의 리더십이 그러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권위를 이용해서 명령과 복종 강요했던 시대. 에이고, 이 사건 이후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회의 키워드로 부상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때부터. 근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생각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리더십 개념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뭐 말 그대로면 종의 리더십인데 순화해서 표현하면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동안 회사에서, 사회에서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그 세미나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지요. 과거에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훨씬 더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섬김의 리더십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서번트 리더십의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은요,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리더가 모범을 보여준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뭐냐? 섬김이에요. 그죠? 성숙한 사랑으로 섬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다고요? 본을 보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말씀만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모습을 직접 행함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완전히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위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습을 깨고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섬기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 3절 말씀에도 맡은 자들에게 뭐를 취하지 말래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에 뭐가 되래요? 본이 되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교육을, 본을 보이는 그 교육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가 너 주장하지 말고, 너희 장로들은 주장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응?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윽박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공동체 안에서 뭐로요?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오직 본이 되어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지 않고 몸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 고난 속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리더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모범을 보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제자들에게 선한 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이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죠.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간청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나병 환자가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봤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며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불쌍한 마음을 갖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범을 옆에서 모두 지켜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직접 곁에서 본 제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 따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런 리더십, 그건 참된 리더십이 아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 그러한 모습.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더 있었던 이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크리스찬의 섬김은,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섬기고 그리고 본을 보이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섬기고 본을 보이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크리스찬의 리더십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2절에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너무 귀해서 여러 성경을 번역해서 비교해서 봤는데 NLT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십시오. 그들을 기쁨으로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십시오.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돌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요?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 한번 봐달라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하게 한번 자. 어떤 존재들이요? 응? 어떤 존재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섬겨야 될 존재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으로 섬겨야 될 존재들이. 그래요. 자,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도력, 우리가 지도력이 발휘되는 것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넓은 분도 있고 작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 영향력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곳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내가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선한 결단을 우리가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힘 행사하려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섬겨보려고 한번 애써보자.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낮아질 것 같은데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김의 리더십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높여줘요. 사람들은 괜히 잘난 척하잖아. 막 내가 뭐 높아지고 싶어서 돈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남편 자랑도 하고, 그죠? 또 뭔 자랑이 있어? 하다 못한 손주 자랑도 하고, 또 무슨 자랑이 있어요? 자랑들 많어. 근데 그거 하면은 높아지는 줄 알아. 근데 앞에서 그래 그리고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반맛 떨어져.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세상이야. 그러나 섬김의 리더십을 살아갈 때에는 앞에서는 왜 이래? 좀 어색해서 왜 이래? 이러면서
돌아서서 어떻게 생각해요? 와, 저 양반 보통이 아니네. 응? 참 어렵네. 막 이제 이 고마움의 마음들을 갖더라 그 말이에요. 높아지는 거라니까요.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참 많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리더십을 사용해야 돼. 오늘 본문 6절에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래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니 사람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네가 겸손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내가 높여줄게.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인정받습니다. 어디서나 칭찬받고요.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돼요. 삶 속에서 분명히 사탄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아이씨 나 손해보는 것 같고 나 너무 기분 나빠. 내가 뭐 못난 게 있다고.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섬겨야 돼? 응? 이 음성이 여러분이 섬겨야지 하면 반비례로 그 음성이 사탄이 준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가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449장 찬송합니다.